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아멘. 오늘도 지금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숲속에다가 사람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워서 그렇게 한 3일을 거기서 발버둥 치고 3일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토끼가 그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있는 사자가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혹시나 또 사자가 올라와서 자신을 잡아먹을까 봐 그렇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토끼에게 사정합니다. 지금 나무 하나 좀 내려줘가지고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토끼가 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살려주면은 올라와서 나를 잡아먹을 거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런데 계속 또 눈물 흘리며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나를 안 잡아먹는 걸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나무를 하나 옮겨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3일을 굶다 보니까 지금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3일을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앞에는 맛있는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토끼한테 야 토끼야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내가 3일을 굶었더니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토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잡아먹겠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해서 둘이 막 실랑이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여우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왜 토끼하고 사자하고 저렇게 다투고 있지? 그래서 토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우가 갑자기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자왕이여, 그러면 토끼가 건져주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렇게 있었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사자왕님, 그러면 원래대로 그대로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토끼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이 원래 모습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론을 말씀하는데 원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기준과 일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요 성령과 일치되는 삶이고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절부터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면 교회의 통일성을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맞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죠.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처음 있던 사람은 다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미래의 약속을 주셨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들이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도록 가만두지 아니하고 괜히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고생만 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거기다가 더 힘들면요, 돌을 들어 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설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인생이 자유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냥 이제 광야에서 죽어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 자유가 아니면 우린 죽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광야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약속에 매인 사람도 아니었고 사명에 매인 사람도 아니었고 신앙에 매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이고 어떤 처지의 사람인가를 망각한 데서 온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죽었을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형편은요,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실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나를 그 현실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속에는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만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꼭 거쳐야 약속된 미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영광스럽고 복된 결과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내가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면요, 우리의 본래 상태도 약속도 사명도 부르심의 의미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그런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에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이 당시의 사고방식에서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들이 가질 덕목이지 자유인들은 그것을 겸손을 악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은 종들이나 노예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들이 이 겸손할 필요는 없던 시대였습니다. 종을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겸손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종은 엄하게 대해야 되고, 종은 함부로 대해야 되고, 하찮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 종들이 주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덕목은 바로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나의 겸손과 내 온유함을 배우라, 그 말이시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인격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꼭 갖춰야 될 인격이고 성품이고 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하려고 하면요,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요, 모든 게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면 거기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겸손하면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고, 겸손하면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의 삶의 덕으로, 여러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말입니다. 길들여진 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주 극도로 절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선하게 사용하는 그 힘,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도 그 감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조절이 됩니다. 온유는 긴장과 분노의 마음도 풀어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평화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온유는요, 다툼을 누그러뜨리고요, 성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온유함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이 온유함을 우리의 성품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게 뭡니까?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분을 품은 채로 혹은 벼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렇게 벼르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끝까지 한번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급하게 그리고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는 그것이고 복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실수해도 참고 또 참아줘야 합니다.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고 사랑이 실현이 됩니다. 원망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체념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지. 아이고 이 왼수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사랑은, 사랑 가운데서 할 때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용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나의 사랑은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내 사랑은요 지극히 결핍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백세된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습니다. 백세된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하게 TV에 나왔어요. 말도 아주 참 잘하시고 또다시 잘하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사시면서 제일 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요. 아니 100년을 사시면서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냅뒀더니 다 죽고 없어. 여러분, 눈에 좀 거슬려도 그냥 좀 봐주세요. 그냥 사람이 그러거니 하고요, 사랑으로 그냥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먼저 미움과 분노와 서운함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먼저 내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미운 짓 했던 사람이 다 일찍 죽고 이렇게 그냥 내비두는 사람은 그냥 오래 그냥 건강하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서로 다른 것도, 그리고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이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큰 능력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맛보게 하는 풍성함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서로를 묶으라는 겁니다. 평안으로 서로 묶이라. 평안으로 서로 연결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내 평안이 또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평안이 또 남에게 전달되고 서로 이 평안이 전달되고 하면서요 그 평안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 평안이 그야말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고, 인간관계에 화평을 주고, 인간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의 화평을 주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면 성도 간에 서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화평하게 하신 그 화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한 분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구원자로 우리는 한 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이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하나 된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통일성을 깨고 그 하나됨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요 관악기도 있습니다. 현악기도 있습니다. 타악기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 같이 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다 같은 악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서로 소리가 잘 조화되도록 음량을 조절하고 음색을 조절해가지고 그 소리가 잘 조화되도록 하면서요 절제하면서 이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리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에 관객들이요 그것을 듣고 감동하게 되고요 감격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한 분 지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같이 보아야 될 한 가지 악보는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고 아름답게 연주해야 될 음표,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그 음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화평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곡을요 아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듣는 모든 관객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세상이 감동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종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